말씀,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89편 나온 대로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셀라.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힘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저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불려주셔서 한 주간 내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세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치유와 회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장기화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생활의 삶이 절망과 좌절, 피로로 힘들지라도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덜 갈고 조금 덜 쓰고 조금 손해본 삶일지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꾸어가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강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구유의 아기로 내려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소중함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 옷 입고 살아가는 저희 착한 양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늘 영접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는 복된 신앙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난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은 없고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 앞의 내용이 사가랴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제 요 침례 요한이 잉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째, 여기서 6개월째는 그 여섯째 달에 그랬습니다. 26절에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난 이후 6번째 달에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3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무슨 수준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거기에 내가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어떤 자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 자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려면, 내 삶 가운데, 내 어떤 인격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주님이 오시려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증언하려면 이러한 자세가 돼야지 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제목을 마리아의 순종 단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그 반응이죠. 이 순종 단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보이는 반응.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 뭐가 됩니다. 놀랬다는 말은 안 나오죠. 이게 디아타라스라 해요. 디아타라스. 디아는 영어로 말하면 뚜루예요. 뚜루.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죠. 관통하는 거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타라스 뜻은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 소리예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응? 이걸 당황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놀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매우 당황한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러워 버린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마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이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봤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가브리엘 자체가 그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 이런 뜻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게벨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헬라에서 온 게 아니고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의 개념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자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마리아가 알아봤다는 거죠. 글쎄, 그냥 영적인 존재로 오신 건지, 꿈속에 오신 건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오신 건지, 성경은 그런 것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천사라고 그러니까, 천사, 날개가 있고 막
아마 그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천사 날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천사가 뭐예요? 성경에? 스랍이에요, 스랍. 스랍이 천사입니다. 스랍. 이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밑을 가리고, 둘은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6개로 나옵니다. 이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걸로 나옵니다. 스랍이 대표적이고, 이게 구약은 이게 거의 스랍으로 나오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하나 딱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나 다니엘서.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천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깨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 요셉이 형들 찾아가잖아요. 형들 찾아가는데 원래 형들이 어디에서 풀을 뜯기로 했냐면 양을 치기로 하면 세겜에서 양을 치기로 했어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여기 가 있다 하고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대부분 다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걸. 네? 그게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하여튼 어떤 진짜 영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이게 중요하다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이 하나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서 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말 자체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매우 당황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했다 그랬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일어났죠. 생각하매. 이제 이 생각하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디아하고 내 띠가 농구를 안 해놨네? 네. 디아하고 뭘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로기조마이로 돼요, 로기조마이. 이걸 발음을 안 써놨네요. 디아로 기조마이만 써놓고 밑에 그걸 2개 나눠놨거든요. 디아하고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가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로고스. 디아는 제가 아까 관통한다고 그랬죠.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로기조마이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디아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아주 꼼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아로기조마이. 디아로기조마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냐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제 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한 군데 살펴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여기 생각하다는 뜻하고 뒤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그것이 디아로기조마이예요. 디아로기조마이. 응? 물론 이거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이게 하나님 위에는 죄를 선포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바꾸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디알로기조마이를 쓸 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 딱 듣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해요? 긍정적인 걸 생각할 때 더 깊이 생각해요?
더 깊이 생각하는 건요, 부정적인 걸 생각할 때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게 요 뜻을 따온다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제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직설 미완 중수디 3단 그랬습니다. 3인칭 단수. 그녀가 곰곰이 생각한다. 영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keep pondering이에요. keep pondering. 폰더가 깊이 생각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자고. keep ing는 지속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keep pond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줄여 쓰였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그 의미를 거기다 붙이려고 갖다 이 말 썼고 디알로기조마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는 무언가 행동을 동반할 때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쓰인다고. 무언가 이렇게 행동을 동반할 때. 그냥 생각하고서 그냥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무슨 생각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이것까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요 생각은 또 다른 생각하다 말이 헬라어에 맞습니다. 내어서 생각하다 표현한 이 말은 행동과 결부된 것을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과 결부된 말, 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용적 해석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있었다 이거야.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말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말씀을 그냥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판단만 하려고 듣느냐? 이건 천양지차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God with us. 그것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요새 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그래도 돌아가고 있네.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또 별칭이잖아요. 임마누엘. 이렇게 어떤 축복이면서 예수님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을 씁니다. 그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성경 공부를 한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지금 자세를 딱 잡은 겁니다. 마리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가 지금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하는데 앞에서 놀라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 마리아를 진정시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입은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3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이제 마리아가 그 다음 반응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것을 영어 번역판에는 나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냥 이 말 그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려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처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나?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나? 이 소리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그걸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 개 보니까 한 10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여기 뉴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카 스탠더드 바이블, 뉴 리바이스드 스탠더드 버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좀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시려고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겁니다. 영어 성경 번역이 많으니까요. 주로 현대 사용되는, 권위 있게 사용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성경 버전들입니다. 거기 보면, How can this 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can this be? 이 can이라 can.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그냥 또 많은 버전판에 그 중에 반 정도는 How shall this 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all은 뭐예요? 단순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shall, will, would, should 굉장히 어렵죠. 이거 구별하기. 뭘 구별 안 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shall은 성경에 주로 shall이 쓰이는데 예언의 미래를 얘기해요. 예언의 미래를. 그게 how shall this be? 이런 일이 요거는 그냥 단순히 미래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how can this be? 저는 번역판을 본 거예요. How can this be?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기를 낳겠다고 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얘기 나는데 그럼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그런 생각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 How can this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 사라는 사라의 방법을 일단 생각했잖아요. 처음에 믿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가라고 당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꼭 난다는 말씀을 아신 것 같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마리아가 이런 공부를 한 겁니다.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겠지만 결혼하면 그럼 예수를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ow can this be?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요. 아기는 납니다. 여자한테 아기 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타이밍. 아직 정혼만 하고 결혼 안 했는데, 그 앞에 전제는 없잖아요. 네가 결혼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응?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잉태하서 예수님을 낳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안 나타납니다.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요.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해라. 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비되는 것이 앞의 내용이
사가랴한테 천사가 나타난다는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13절에 보면 앞에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게 사가랴가 쭉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벳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반응을 보이는 게 어디예요? 18절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대답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차이라고. 와. 그 제사장에다가 나이도 늙고 지혜로울 거 아닙니까? 응?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전에 그 반차에 따라서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가문이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늙었는데 늙은 사람이 아기 낳는 게 더 힘들어요? 처녀가 아기 낳는 게 더 힘들어요? 다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래도 앞에 성경에 전제가 있죠. 전례가 있잖아요. 어? 뭐 사라도 사실은 그게 원래 불임 여성이거든요. 예? 살아. 근데 얘기는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그래서도. 그런 예는 나오는데 앞에 성경에 보니까 처녀가 예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더 훨씬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기 간구한 걸 들었다 그런 거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린 그 간구, 뭐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평생 동안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다들 그걸 들으신 걸로 지금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표적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하고 차이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예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면이 보이는 건 마리아한테. 천주교인들이 마리아를 뭐 그렇게 숭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마리아는 위대한 여자입니다. 이제 막 20살 안팎됐을 텐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것도 처녀가 얘기를 낳는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기드온도 유대에게 쓰인 사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부가 아니라 순종의 동기를 찾는 거다. 모티브를 찾는 거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대부분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때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볼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 세 번째, 38절에 제가 마리아의 반응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먼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노예, 여종이란 말은 둘로스가 노예거든요. 그 여성형 둘레를 썼습니다. 그 노예는요, 그 당시 노예는 사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자종은 더 가치가 없어요. 당시 보면 이렇게 노예들 가격이 만약에 남자 노예가 100데나리온이라면 여자는 5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낳은 노예들은 굉장히 더 비쌌습니다. 왜? 또 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주인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처녀들은 잘 몰라요. 아기를 잘 낳을지 몰랄지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은 비싼 노예가 아닙니다. 네? 이 여종이라는, 그래서 시집 안 간 나이 어린 여종들은 아주 낮았습니다. 더 가치가 낮았어요. 즉 그 얘기예요. 주의 여종이라는 이 말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예? 하나님 뭐 시키시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정말 여자라서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나를 의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인 나를 맡기는 이 자세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여튼 뻣뻣합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자세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루어지다는 말을 제가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루어지다가 기노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신약 헬라어 쓰일 때 생겨나다, 일어나다, 뭐 영어로 happen 뜻도 있고 또 그냥 비동사를 대신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게 3절입니다.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 요때 창조될 때 이 기노마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 이 말씀과 기노마 이루어진다 이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만물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기노마이 거기 게노이토라는 희구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는 뭐라 해서 과거는 대부분의 시제가 이렇게 직설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데 다른 뭐라 그래 이거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을 뭐라 그래 법이죠 법. 법이 바뀌면 현재형은 그냥 반복되는 걸 되게 얘기하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걸 과거형은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구 과거라고 되죠. 희구 과거. 응? 그리고 만들어지다. 만들다. 이게 수동태니까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들어지소서, 창조되소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창조의 역사도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 천사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언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언제? 더 이상 말씀 안 부릴 때.
더 이상 말씀 안 부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탕자 이야기란 말이에요. 탕자 이야기. 탕자가 와서 탁 엎드려가지고서, 와,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 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다음부터 탕자이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 마리아가, 주의 정의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딱 내어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떠나갔다. 마리아의 이런 자세로 인하여서, 이런 순종의 자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천의 몸을 입고 오셨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려면 일단 하나님의 일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 응답 바랄 때 그걸 내 수준으로 응답하시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상하게 시험 잘 봐가지고 학교 때는 그 수준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열심히 해도 돼,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아.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그거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통해서 역사하실 때 원하신다면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자기를 탁 내려놓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이라 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 아직 어린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그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자세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착한 장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순종할 때 제일 먼저 따라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겸손을 다 같이 이번 주 암송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게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성탄절 금요일인데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회중기도 우리 옥경재 이사님이 해주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밥을 못 먹습니다. 성탄절도 밥을 못 먹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고, 성탄절 2부 순서가 있는데, 청년들이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2부 순서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이 예배를 11시에 드리면 너무 배고파가지고서, 힘이 없을 것 같아. 2부 순서 때. 그러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땡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시간 땡길까요? 30분 땡길까요? 1시간? 나는 10시. 먼저 말하는 분이 우선권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10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드리고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같이 오시고요. 10시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늘 했다시피 선물 교환이 있는데 1인 1선물을 준비하시고요. 1인 1선물 준비하시고. 제가 성탄절날 또 옆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에 대해서 거기 1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성탄절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기에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1시간 땡기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 마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사실은 지금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3단계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가 이게 성탄절 전날이고, 또, 송구영신 예배드린 31일 날이에요. 그래서 24일, 이번 주 조정 성경 공부하고, 다음 주 조정 성경 공부를 쉬겠습니다. 예. 그걸 여기 안 썼습니다. 우리, 누구야? 우리 나단이가 아기를 둘째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예,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제일 욕심으로는 내년에 넘어가면 설아하고 3살 차이가 나가지고 좀 수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거지. 제 안에 자꾸 얘기하길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자꾸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주기도 승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뜸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들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주의 계집적 영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우리 착한 양교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기사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를 마쳤습니다.